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랑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기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를 영호성으로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6월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세월같이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우리는 한 사람도 끌어낼 수가 없고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대신 저가 찾아서 저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다 이끌어 나오게 하여 주실 것만을 원하고 기도를 드렸나이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신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하신 아버지 모든 사자와 같이 악한 마귀 원수마귀들은 아버지 백성들을 요모저모로 다 넘어뜨리고 모든 질병과 문질로 걱정과 근심으로 다 마음에 병들고 있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전에 나와 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사오니 음란 마귀의 더러운 귀신들을 다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기력교회 말로만 세기력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모든 세상의 모든 제약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당이 세워주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많은 직분을 주셨사오니 맡은 아버지 사명은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물권, 인권,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도와주셨던 아론과 훌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소. 너희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셨사오니 합력하여 아버지 앞에 선을 이루어져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한 사람도 아버지 이를 갈며 슬피우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가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기까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까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어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모두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예배를 통하여 머리 숙인 심령마다 한 주간에 힘들고 어렵고 무거웠던 짐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섰사오니 지혜를 주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오직 진리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주 안에서는 믿음의 축복.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양도 가사를 이해를 못해요. 이처럼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식이나 직분, 외모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명예나 권세나 뭐 이런 직분, 그런 것들 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쁘든 밉든 살든 똑똑하든 날씬하든 그런 만 보고, 아, 오늘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구나, 이런 모습들만 보신다는 거예요.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고 또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 가지를 쳐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건강한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꽃 같은 거 심어도 보면은 이런 나무 같은 거 보면 막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지를 쳐서 싱싱하게 잘 나오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나무들은 막 가지를 쳐서 죽여요.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더 크게 이렇게 성장시켜서 더 크게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가지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쳐서 이 사람들이 새순이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잘라버려도 그냥 오지 않는 가지들은 쓸모가 없어서 이렇게 잘라서 버리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우리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지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제공하는 영적 영양분을 잘 받아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 안에서 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요, 이 예수님 안에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고 깨끗하게 다듬는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오늘 우리 로운이처럼 와서 찬양 일찍 와가지고 찬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적고 다듬어가지고 이제는 앞으로는 훨씬 찬양 사역자를 쓸 거예요. 이런 듯이 우리 성도도 이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를 한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고난일까요? 첫째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요, 우리에게 인내를 만든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 왜 우리가 자꾸 기뻐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했지만은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이 시련과 고통 또 이런 연단을 다 통해서 나중에는 그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 인내를 또 잘 이기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의 이유는요, 믿음의 연단과 성숙, 영적 훈련, 사탄의 시험 및 세상과의 가치관 충돌, 그리고 죄에 대한 징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의 연단과 성숙은 곧 우리 자신의 배움과 성숙을 이룹니다. 고난은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풀무불처럼 성도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고 인내와 성품을 단련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도는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믿은 후에는 받는 각가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확실히 알고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또 과실을 맺을 가능성이 많은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련이 있을 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이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단히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있게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든든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끔 붙어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를 않아요. 이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입이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해지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잘 깨끗해지다가도 성도들이 또 믿음이 막 잘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 그러다 보면은 자꾸 딴 길로 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그런데도 계속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지팡이가 그를 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의 지팡이가 그를 친다. 너희들에게 내가 자꾸 말씀을 깨닫고 지난날 내가 잘못했던 걸 회개하면서 말씀하면서 다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 설교를 해도 안 들어, 또 성경 말씀으로 줘도 안 들어. 그럴 때 주의 지팡이가 친다는 것은 채찍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된다는, 무슨 일이 안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일이 자꾸 막히게끔 만든다. 그 환란의 채찍에 맞고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많고 젊음이 있고 정말 아주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나 좋아라 하고 이 세상 길로 막 나가다가 정말 이 환란을 당해서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 당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채찍 맞고 났어요. 주의 지팡이가 한 대 팍 맞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완전 파괴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파괴되고 돈도 다 물러 남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없어져. 또 애들은 막 속색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정말 와서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부르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렇게 찬양을 막 하면서 눈물 콧물로 막 퍼져버립니다.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제 그 모습을 보시면은요, 그때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정말 이제 내가 쓸만한 사람이구나. 너 정말 오늘부터 이제 회개하고 지난날 나의 채찍 이런 지팡이로 한테 맞고 나더니 정신 차리는구나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자꾸 믿음을 성숙시켜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회개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시려고 다 이렇게 고난 주셨구나.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전에 참 돈도 많았고 잘 나갔었어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이 길을 택하려고 다 뺏어가더라고. 돈도 다 뺏어가고 막 그냥 어려움 주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들더니 제가 이 말씀대로 눈물 콧물로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찾으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셨군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은혜가 감사한지 이제 막 사랑과 은혜뿐이에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잠깐입니다. 그 고난과 연단과 그런 걸 다 그 통과만 잘하면은 지혜롭게 우리가 통과만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자로 만들어주시나 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된 자리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의 축복은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십시오. 누가 안에 동하라 나도 너희 안에 동하리라 자기가 푸른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무리 단단한 가지도 이렇게 포도나무에 잘려간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나무이지만은 하나님이 다 가지를 쳐버렸는데 그 가지에서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묵묵히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을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죄의 저주가 풀려나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에게는 마음의 천국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평안하고 또 반대로 내가 안 바꿔도 안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이제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겨.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고난을 받은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이 설교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줬지만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경에서 승리한 자들이 많습니다. 야곱이나 모세, 다윗 막 이런 사람들을 다 환난 고통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쓰임받고 축복자가 되잖아요. 이렇듯이 성경의 인물들만 봐도 우리의 고통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가 막 기도 유창하게 하려고 방법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한 말을 좀 전하고 또 내가 막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투정하세요. 우리 개인 가정이나 우리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이 사람은 가끔 어려움도 겪어야만 성숙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들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어려운 자리가 곧 은혜의 자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그래야만 기도를 통해서 처리들어요. 믿음이 성숙되고. 그래서 고통은 겪는 만큼 더 성숙하게 되고 더 참된 믿음도 생깁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가능성이 많아도 작은 일로 좌절해서 결국 실패하지만은 믿음이 있으면은 시련 중에도 작은 일에도 이렇게 곧 일어나서 기억고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 안에 있을 때 얻는 믿음의 축복 두 번째는 과실을 많이 맺게 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전도도 되는 거고, 이 힘으로는 주 안에서 머물러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될 수 있는 거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이 사탄의 핍박과 영적 전투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 할 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거나 또 사탄의 방해와 핍박을 받으며 영적 전쟁을 겪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오늘 또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그런 일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최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막 좀 슬퍼 보이면서 울먹이면서, 목사님 내일은 제가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막 무슨 감정이 막 북받치는지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상담적으로 말을 해줬어요. 우리 집사님 요즘 믿음이 참 좋아지고 자꾸 믿음이 성숙해지려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라고, 그럴 때일수록 더 힘내시고 신앙을 지켜야지, 그럴 때 자꾸 좌절하지 마세요. 무슨 슬픈 일 있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시라고 다 고백하시고 아뢰시고 그래야 기쁨을 얻지, 왜 그렇게 슬퍼하시냐고 무슨 안 좋은 일이냐고 했더니 말을 못하고 그러시길래 제가 그냥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런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다 본다 했잖아요. 무슨 뭐 간구하는 기도니 고백하는 거니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아닐 때 우리 주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절실히 느끼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면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안 됩니다. 자기를 떠나면은 첫째 마음이 갈급해. 마음부터 막 허전하고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복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 안에서는 믿음의 축복,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절 한번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주님과 연합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찬양 이런 게 없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막 하나 되어야만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냥 아주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배고픔이 있으면은 우리가 배가 고파서 허전하기를 지듯이 똑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배고픔이 있으면은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모아서 교회 와서 찬양하게 되고 은혜를 막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쁨은 말씀에 있고 그리스도의 즐거움도 말씀에 있습니다. 좋은 벗은 황야에서 쏟아나는 샘물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수이며 또 성령의 생명수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주며 성령은 내 주 안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교회 바라보지 말고 또 주위 환경 또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이런 것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토요일에 세우신 우리 세계교로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끝날 때까지 언제나 포로나무이신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같이 다 붙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으로 성숙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5장 1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백성은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이기에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러면서 요구하신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래요. 기쁨으로. 우리 구원받기 전에 허전했잖아. 우리 성도님 아주 요즘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니까 기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직 아멘이라는 뜻을 잘 모르셔. 그래서 아멘 하는 건 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뭐를 어쩌보면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쁨으로 아주 주의를 이렇게 바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우리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부귀 영화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쾌락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어야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며 또 영생의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명으로 예배드리는 일과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선교, 전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오직 그 중요한 목적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영혼 한 사람도 지옥으로 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혼을 구원받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여기 천국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과 용서를 그렇게 구하면서 살겠다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은 그것을 자랑하며 광고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손길보다는 주님의 얼굴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막 내가 병자도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 구해줘 싸우면서 막 이렇게 자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모습을 보고 듣고 그런데 이렇게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을 받는 백성들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돼서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장래는요, 놀라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내일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로 미루라겠습니다. 내일 할 거라고 해서 내일 일하라. 오늘 일은 오늘로 만족하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기 때문에 장래를 놀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바로 복음 전파하며 또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로 잘 살게 된 것은 경제적인 노력뿐이 아니에요. 이 경제적인 노력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 보셨죠? 막 저기 뭐예요? 무슨 나라가? 네? 베네수엘라?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서울 시내 같은 그런 그 좋은 데가 다 무너져가지고 10만 명이 넘게 다 죽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바라서야 됩니다. 이 복음이 들어선 이런 그 나라는 그렇게 큰 사고가 안 나요. 그런데 정말 보면은 불교나 유교 이런 유교 쪽으로 믿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고 또 가정을 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에게 또는 자녀에게 친구에게 전해줘야 할 최고의 선물은 복음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죄범한 악한 사람들이 달리 악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만 믿는다면요, 그런 악한 마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 속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소금과 성도된 교회가 있는 교회를 기뻐합니다. 이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 마태복음 5장 13, 14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소금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합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참되신 예수님의 그 모범을 쫓아가는 것. 우리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빛을 빛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런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도 내 안에 거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결정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과 소금대로만 잘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고 이렇게 내 안에 계십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오늘도 믿음의 축복이 다 받고 또 누리며 사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지고 있어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은 우리가 이제 또 잔병치레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 감기는 오래 가요.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해야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장마도 많이 올 것이니까 여러분들 장마에도 이렇게 잘 대비해서 비 피해 같은 거 보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너희들은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수없이 겪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 해답을 찾지 못해 고민할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큰 위로와 힘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주 안에서 얻는 믿음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영적 영양분을 흠뻑 받아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도 성벽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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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벽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성전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성벽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사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영원히 곁을 떠나갔지만 대단한 진리는 정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눈으로 고백처럼 주를 사랑한다면 눈으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자 내게로 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우리만이 생명의 길이 반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면 배부른 고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문제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배를 잘 마치고 일부 기도회로 찬양과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몸으로 영원히 활짝 내려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육체의 연약함과 삶의 문제를 인하여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권리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의 시간들을 세상 이용하는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부흥으로 하나님을 원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만난 나라 예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버지 이 나라가 축복된 나라, 건강한 나라로 만들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 사랑과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경제가 속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이 어렵고 불편한 시대에 연속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참다운 정치를 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예수님의 뜻값으로 세우시는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곳곳에서 있는 교회마다 분이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들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부모를 일으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우리 성도들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영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 일일이 감사하사 오늘도 어린 사람 큰 사람 넘도록 안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